잘 주무셨나요? 예, 굿모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그 소망의 기쁨을 따라 또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대로 제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 주변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또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이 저희를 통해서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 저희 가운데 건강 때문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꼭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신앙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의 손길에 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교훈해 주시고, 저희가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들은 일에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생각을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온전히 주님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시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45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묻습니다.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제 교제를 모르고 한 2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교제를 회복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제에 나오지 않는 동안도 이제 성경은 좀 부지런히 읽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였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한 편이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 속에서 깨달아지는 그 말씀들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은 있었지만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심령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제가 교제를 회복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중에 어느 날 주일 말씀 쫙 듣는데, 물론 이 말씀이 본문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쭉 말씀을 찾다가 이 구절을 읽으셨어요. 근데 이 구절을 쭉 읽으시는데 이제 제가 보다가 이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좀 자문자답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말씀 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꼭 내게 묻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쓰셔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님께서 내게 묻는다면은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이제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재는 잘 안 나왔지만 성경을 제가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제 생각에. 근데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충성된 모습은 전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스스로 결론 내기를, 나는 조금 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전혀 충성스러운 마음이 없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딱 이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찾는 일꾼이 있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주님이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말씀하는 거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런 사람이 줄어들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통해서요, 크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보면은 이제 크게 네 부류로 볼 수 있는데, 네 부류 가운데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하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부류의 사람은 이제 충성된 마음이 있고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지혜가 없어서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런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제 아시는 바대로 이제 바로의 궁에서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학문을 배웠고 이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습니다. 근데 어렸을 적에 이제 유모로 맡겨진 친엄마에게서 이제 양육받았기 때문에 민족성을 분명히 이제 알았을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라가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길을 딱 나갔는데 이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딱 치는 거 보고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화가 올라와서 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위치가 이제 바로의 궁에서 자랐고, 그리고 자신이 충분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서 아마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일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이제 바로의 낯을 피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모세가 참 충성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당시는. 그런데 이제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딱 볼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괴롭히니까 자신의 생각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이제 백성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그 부분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때로는 이제 충성된 마음,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이거 보이면은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나는 열심히 했고 충성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할 때요, 내 눈에 보인다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여서 하는 게 꼭 잘하는 건 이제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보이더라도 충분히 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교제를 통해서 이제 해야 될 것 충분히 배우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순서가 맞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자연스럽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제 급한 마음에 단지 충성을 좀 앞세우는 마음 때문에 일을 그르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왕궁에서 배웠는데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일이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 살아가는 과정에 충분히 하나님께 배웠고 자신의 모습을 봤고 비로소 이제 지혜까지 배우게 됐고, 그래서 모세가 후에는 이제 늘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는 일을 감당을 했고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할 때 이제 우리 스스로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정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 어떤 일이 딱 보이면은 이제 물불 안 가리고 이제 앞뒤 안 보고 이제 무조건 달라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도는 참 좋은데,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거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충성된 마음만 가지고는 이제 교회 일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지혜는 있는데 이제 충성이 부족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을 했습니다. 압살롬 아시죠? 압살롬 아시죠? 그 이름도 좀 안 좋죠?
압살롬. 예, 다윗의 아들이었는데 다윗의 즉 아버지의 왕위를 욕심을 내서 이제 아버지를 반역을 하고 이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하니까 이제 울면서 맨발로 이제 도망가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있는데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압살롬을 따라서 모반한 사람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시편 52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친구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 가졌던 슬픔을 쭉 시편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제 압살롬과 이제 아히도벨의 그 행위 때문에 다윗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아히도벨은 이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자, 아히도벨 들어보셨죠? 아히도벨. 이제 아히도벨은 대단한 모략가였고 이제 지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 다음에 16장 한번 잠깐 봐보실래요? 16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23절.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위와 같더라. 자, 아히도벨이 얼만큼 모략이 뛰어나냐면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대단한 모략가였습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모략을 베풀 때 다윗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친구로서 다윗에게 옆에서 충성을 한때는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자기가 모시는 왕을 위해 사용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참된 지혜라면 하나님께 물어서 참된 지혜를 갖고 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름대로 이제 자신의 지혜로 행한다고 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머리가 이제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종종 보입니다. 아히도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충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적으로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상황에 유리할 때는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자기 처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충성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니까 전혀 망설임 없이 압살롬 쪽으로 딱 붙은 겁니다. 충성이 없잖아요. 마음이 일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사람의 모습은요, 마음이 늘 변함없이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결국 아히도벨의 충성되지 못한 이 모습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비참한 결말로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모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 아비묘에 장사되니라. 아이도벨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끝났습니까? 자살했어요. 근데 왜 자살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뭔가 자기 생각으로 막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요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내가 뭔가 계획을 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제 일정한 마음이 없고 충성된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자존심이 딱 상해버리면요 다 놓습니다. 종종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봉사를 하긴 했는데 뭔가 내 마음이 맞게 안 되면요, 좀 가다가 저 이제 봉사 못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죠? 충성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놓은 모략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됐다는 생각 때문에요,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결국 다 정리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결국 어떻게 일생에 마치시냐면은 자살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의 자살처럼 교제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주님 일에 진정으로 충성되지 못하면은 일하다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봉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 자신의, 우리 각자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할 때요, 때로는 내가 내놓은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뭐 내 교회이지 주님 교회입니까?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주님의 교회인 겁니다. 자칫하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더 이상 못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도벨 같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지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물어받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요, 지혜도 없고 충성된 마음도 없는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대표적으로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 사람들은 이제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면요, 점점 지혜도 없어지고 점점 충성된 마음도 없어지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풍조가 만연해질 겁니다. 우리 시대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임박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사고 팔고, 그런 삶이, 인간적인 중심의 삶이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멸망이 올 걸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을까요?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까? 네?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죠? 성경에 나왔죠. 언제 깨달았어요? 39절에 보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깨달았죠? 홍수가 왔을 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반드시 깨달을 거예요. 문제는 툴레이트입니다. 언제 깨닫죠? 멸망이 자기에게 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구나. 근데 불행하게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신에게 징계가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전에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노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의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대략 100년 가까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방주만 만드는 게 아니었고 계속해서 기회 될 때마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고 그 심판을 피하기를 계속해서 공고했습니다.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습니까? 심판이 떨어질 때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마다, 교제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노아를 보내서 일깨운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우리 각자를 일깨우시는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고. 혹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 속에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겁니다. 혹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심판이 직접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깨닫는 사람이에요. 너무 늦습니다.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지혜도 없어지고 점점 충성도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겁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그런 풍조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도 없고 충성된 마음도 없이 단지 육신에 빠져서 내 육신의 소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조차서 신앙생활은 가볍게 생각을 하고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그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서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원하신 부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은 가르마 타듯이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계속 가르마를 타가셔야 돼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부류죠. 45절 보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자,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부류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마침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정말 뜨거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줄을 거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그 부분을 반드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원하시는 종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입니다. 자, 여러분,
종하고 노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종하고 노예하고 같아야 달라요? 뭐가 다르죠? 종하고 노예가 어떤 차이가 있죠?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종은 책임이 있는데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종은 여기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노예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을 했는지 하나님 다 셈하실 겁니다.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주인의 뜻대로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충성되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느냐? 물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혜롭고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집 사람들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서 먹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성품이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신 대로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요 정말 마음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충성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자기 인간적인 충성심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들이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이들아 고기가 없느냐? 예,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 던졌습니다. 걷어 올렸죠? 몇 마리 올라왔죠? 몇 마리 올라왔어요?
모나미 볼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153마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불 펴놓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놨어요. 식탁 위에. 얘들아 먹으라. 식사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식탁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조반 미리 준비해 놨잖아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주님 먼저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요, 멘사 크리스티는 매일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조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눈을 딱 돌리셨어요.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멘사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식탁을 제공하고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데요, 베드로야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불렀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받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근데 가장 먼저 하신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뭘 물었죠? 사랑을 확인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주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된 지혜와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조반을 얻어먹은 것처럼 주님의 식탁을 받았습니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뭐라고 답하실래요? 대답 못 하시겠어요? 글쎄요, 제가 정말 사랑할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다 부인할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관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진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난 베드로 이렇게 답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큰 소리 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저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자기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이 물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그러하이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이제 제 마음 아십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주님 제 마음 너무 잘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참 예수님 한 번 물으셨으면 됐는데 또 물어요.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니까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에 진심으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 예,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을 확인하시고, 첫 번째,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의 그 어린 양들, 주님의 어린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확인해 가면서 베드로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이제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줄 아는 걸 안 겁니다. 왜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다 물으니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거 기억 못했겠어요? 기억하겠죠. 정말 자기가 지혜 없이 참된 충성심 없이 정말 자기 열정으로 큰 소리 쳤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지혜 없이 참된 충성된 마음 없이요 자신의 열정으로 하는 건요 주님 앞에 참된 제사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네 양을 먹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구 양이죠? 누구 양입니까? 주님의 양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주님 일을 맡기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 각자에게 한번 깊이 물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내게 묻는다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 주님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지혜를 갖고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된다면요, 교회는 잡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에 왜 잡음이 생기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자기 열정이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워요. 그렇죠? 길에서 다툽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배우긴 하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랐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는 인사청탁도 하잖아요. 자기 엄마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가 찾아갑니다. 주님, 저희 아들 하나는 주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한 주님 만난 제자들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맡기신 주님 일에 우리는 힘쓰게 돼 있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사는 봉사입니다. 주님은 계속 찾으시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계속 찾고 계셔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서 살고 있을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은 어떤 일을 맡기든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일을 할 때 주님께 영광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때를 잘 분별합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때를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가 이 시기를 잘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시기하고 때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 시기와 때가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시대 분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기를 잘 아는 사람들인데 혹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 자다가 깰 때가 그 시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점점 어두워가고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그 시기를 아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돌아가는 거 보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기에 살고 있는지, 다시 오실 주님 얼만큼 가까이 우리 앞에 지금 오고 계시는지 우리는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는 잘 아는데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정말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의 잠 속에 빠져 있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요,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너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요, 감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강주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이제 강주에서 저희 동생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 자취방에서 제가 이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은 이제 학교를 갔고 혼자 낮에 자고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그 연탄 보일러잖아요. 아랫목이 뜨거워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자고 있는데 막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쥐가 났나? 그러고 이제 다리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잤어요. 근데 또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쥐가 나지? 그러고 주물렀습니다. 이상하다. 왜 쥐가 나지?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왜 그러지? 막 주무르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 옷을 좀 올려봤는데 얘가 빨개요. 그래서 빨갛지? 근데 이제 시간 좀 지났는데 물집이 생기는데요. 점점 보글르는 게 이렇게 이렇게 보글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뒤였어요. 자다가 딘 사람입니다, 제가. 그것도 방바닥에. 그래서 이제 혼자 다 앉아가지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다가 되었으니. 혼자 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자취방이요. 창호지로 발라진 그 여닫이 문이었습니다. 근데 앞에 이제 마루가 있는데요. 마루에 나와서 딱 이렇게 다리 걷고 이제 앉아 있는데, 이거 도대체 물집은 점점 올라오고, 혼자 막 생각해 보니까 어이도 없고. 근데 이제 터뜨리지 말았어야 되는데요. 지혜가 없잖아요. 그래서 탁 부어오르니까요. 이제 어린 마음에 이거 빨리 터뜨려가지고 물 빼가지고 마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터뜨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감염이 되는 겁니다. 곪기 시작하는데요. 약을 사다 바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육점 가가지고 돼지 비계를 얻어다가 돼지 비계를 붙이면은 뭐 이게 빠진다더라 이런 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 비계를 좀 얻어다가 이거 붙였습니다. 시간 지나가서 골무니까요. 걸으려고 발을 딱 디디면은 몸이 울려요. 얼마나 아픈지. 흉터가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잠을 자면 감각이 둔하잖아요. 감각이 둔하니까요. 여기에 자기 몸에 해가 오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방학을 했어요. 또 내려갔습니다. 그날도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계속 비가 주르륵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온다. 그리고 이제 다시 딱 잤습니다. 근데 한참 자다가 또 일어났는데 빗소리가 또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오늘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또 누웠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딱 봤더니 창호지 문이잖아요. 그 앞에서 뭐가 출렁출렁 하는 것 같아요. 문을 딱 열었는데 비는 계속 오는데 물이요. 마루에서 찰랑찰랑 하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있는데 비가 계속 오니까요. 좀 있으니까 방으로 물이 초록초록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장 서랍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 다락에 있었는데 다락에 올렸습니다.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삽시간에 물이 이렇게 불기 시작해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딱 들어오니까 장롱이 떠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장롱이 뜬다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비가 들어오면 이렇게 물에 찬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들어오니까 장롱이 막 뜨는 거예요. 냉장고 뜨는 거예요. 책상이 막 뜨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제 마침 쌀이 딱 보이는 거예요. 쌀이. 이제 쌀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쌀을 한 갑 딱 짊어졌어요. 딱 짊어지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요 문이 열려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떠내려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밖에서 문을 잠갔습니다. 이제 쌀 한 가마니 딱 짊어졌어요. 초인적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딱 짊어지고 딱 나오는데 허리에 딱 차요. 그런데 저희 동생 자취방 바로 옆에가 화장실인데요. 그 당시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상상이 되시죠? 딱 짊어지고 오는데 이렇게 뭐가 떠다니는데요.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이제 옥상이 쭉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짊어지고 가는데 짊어졌으니까 기우뚱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나중에 정신 차려 생각해 보니까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하면 짊어지고 비는 다 맞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이면 뭐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단지 한 가지 생각이에요. 그냥 쌀 살려야지.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짊어지고 이제 난간을 잡고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쌀 갖고 올라왔다 딱 하고 봤더니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고 밑에를 딱 봤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노아의 홍수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소용돌이 치는데요. 흙탕물이. 소용돌이 치는데 항아리 떠다니죠. 온갖 것들 떠다니죠.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옥상에서 딱 그걸 보는데 아,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물이 고약에 있는 게 아니고요. 지대가 낮으니까요. 옥상에서 보는데 흙탕물이 막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자다가 졸지에 그 노아 홍수 때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이제 옥상에 있는데요. 이제 경찰들이 출동을 했어요. 저쪽 이제 기아 지붕인데요. 그리 오랍니다. 그래서 이제 기아 지붕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 밑에서 이제 경찰들이 그 평상 있잖아요. 평상을 들고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제가 자다가 2번 당했어요. 아, 신앙생활 때 참 자제하는 거 중요하다. 아, 비가 계속 오면 좀 생각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징조인데. 여러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준 징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말씀 들으시잖아요.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요. 시간이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시기를 잘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는 개인적으로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못하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더 이상 잠잘 여유가 없어요. 정말 임박했다는 겁니다. 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냐면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무슨 구원입니까? 우리 몸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변화될 겁니다. 몸의 구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몸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졌고 임박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신앙을 잘 뒤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지혜 속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내가 살고 있을까? 아니면은 하나님 뜻을 벗어나서 신앙의 잠에 혹시 빠지진 않은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잠에 빠지면 감각이 별로 없어요. 잠에 취해 보셨죠? 잠에 취하면요 감각이 별로 없다니까요. 옆에서 깨울 때 귀를 기울이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혹 지금 무감각하게 살고 계시다면요 신앙의 잠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신앙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내가 혹시 신앙의 잠 속에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주님의 빛을 딱 받아서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요, 금방 신앙의 잠에 빠져요. 금방 무감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민감하셔야 되고, 주님의 뜻에 민감하셔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잠에 취해 있으면요, 무감각하다니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혹 내가 신앙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주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시면서 묻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 각자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신앙의 잠에서 좀 깨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이 시기가요, 악한 시기예요. 주님이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시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게 헬라어로요, 엑사고라조입니다. 엑사고라조. 그게 뭐냐면요, 값을 주고 대사다 그 말이에요. 바꾸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24시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시간은 포기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내 육신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게 하나님께 주신 시간들,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참 잘하신 겁니다. 이 시간에 늦잠을 잘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육신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그걸 포기하시고 이 시간 나와 계신 겁니다. 우리 주어진 시간은요, 늘 선택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시간도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의 소욕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기회들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건진 일에 사용할 수도 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허비할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때가 악하니라.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 압니까 모릅니까? 악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문제죠? 더디 오리라 하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악한 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안 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시긴 오시는데 더디 오리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왜 신앙의 잠에 빠집니까? 마지막 때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온다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마음에 감각이 사라지고 신앙의 잠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주님은 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마귀는 늘 속삭입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직 시간 많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고 생각 들면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학창시절에 경험 많이 하셨죠? 다음 달에 시험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 달인데 전화, 야 놀자 그래요. 다음 주에 시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주네. 좀 여유 있네. 조금 마음은 더 급해졌지만 그래도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다음 주니까. 내일 시험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 샌다니까 그 대사. 저도요, 고등학교 때 시험 멀다 생각하면요, 그때 되면 공부하면 되지. 다음 주 하면 되지. 시험 다가오잖아요.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약을 사요. 약 아시죠? 무슨 약 삽니까? 타이밍. 잠 안 자는 약. 딱 사면요, 그거 먹고 밤새. 시험을 딱 보러 들어갑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미리 좀 공부할 걸. 한 달 전에 공부했으면 이거 다 맞을 텐데. 일주일 전에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왜 그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입니까? 더디 오리라.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 여유를 가지면요, 신앙의 잠에 빠집니다. 마음이 급하셔야 돼요. 말씀 듣는 데 급하셔야 되고, 전도하는 데 급하셔야 되고, 주님 일 하시는 데 급하셔야 되고, 서로 사랑하는 데 급하셔야 돼요. 여유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퇴근하고 갔는데 어서 오세요 하고 맞이하던 아내가 없는 날이 올 거예요. 다녀오셨어요?
인사했던 남편을 만나지 못한 날이 옵니다. 안 올까요? 형제 자매들, 옆에서 협력해서 같이 수고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형제 자매들 언젠가 옆에서 볼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랑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셔야 되고, 함께 전도할 수 있을 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속히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건 큰 거에서부터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에서, 매일 말씀 읽는 거에서, 정해진 말씀 시간에 참석하는 것부터. 여러분 주일날 다 참석하시죠? 네? 네. 수요일날 다 참석하시죠? 아니에요? 그건 옵션입니까?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 참석해야 됩니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들어서 신앙생활 됩니까? 안 돼요. 일주일에 수요일 주일 말씀 듣고 구역 모임 조 모임 들어도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 듣고 신앙생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저는요 진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 듣는 거에 소홀해서 그래요. 모이는데 소홀해서 그렇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그러면요 도둑심포예요. 말씀 듣는 거 소홀히 하고 모이는 거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건요 도둑심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법칙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둬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회에서 정해진 모임은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요 암묵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약속한 시간입니다. 안 그럴까요? 최소한 그리스도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경험했고요. 정말 교회에 정해진 말씀 시간, 말씀 배우는 시간, 또 함께 모이는 시간,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또 저도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면요 어쩔 수 없이 때가 무더울 수밖에 없어요. 무더운 때를 씻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그래서 자주 모이셔야 돼요. 자주 모인 사람은 점점 깨끗함을 받고, 자주 모이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점점 힘을 받고, 자주 모이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일깨워지고, 자주 모이면 힘 받아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잘 안 모이는 사람은요 때가 묻어 있는데 몰라요. 제가 회사 출근할 때는 양복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서 어디 앉을 때 참 조심했습니다. 근데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갈 때.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요 군복 있잖아요. 옛날에 입던 거 그거 다 입고 가요. 그러면요 아무데나 앉습니다. 그냥 아무데나 앉아요. 그리고 가보면요
이병훈 훈련 받으러 온 사람들 쭉 보면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격 있는 분들이에요. 뭐 사장님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요. 근데 거기 오면요, 한마디로 개비군대요. 말도 함부로 합니다. 종교들한테. 야, 너 이리 와봐. 그러지 마시고 선배님 이걸 이렇게 하세요. 네가 해. 야, 네가 들고 와. 참 이상하죠.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따라간다니까요. 묻어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에 점점 가깝게 최선을 다해서 목에 힘쓰고 계속 말씀 배우시고 형제의 자매들과 사랑 속에서 내가 힘 받아가면서 해야 될 일, 정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돼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예? 예.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길 원하시죠? 네. 그러면 기본적인 것부터 하세요. 아시겠죠? 성경 매일 읽으세요. 아시겠죠? 주일 당연히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일은요? 선택입니까? 당연히 오는 겁니까? 예? 당연히 오시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오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님 위해서요?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마지막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세요. 지난번 어머니 수련회 하셨다면서요? 예? 주제가 뭐였죠? 예? 회복하라. 뭘 회복해요? 뭘 회복해요? 신앙 회복하셔야죠. 어떻게 회복합니까? 어떻게 회복합니까? 기본적인 것부터요. 아시겠죠? 약속입니다. 저하고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해보세요. 해보시면요, 정말 기쁨이 있다니까요. 제가 구원 받고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가려고 그러면요, 형제들이 붙잡아요. 교제하고 가세요. 얼마나 싫은지 몰라요. 빨리 친구들 만나 당국 쳐야 되는데. 귀찮아.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가서 놀면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허해요. 밤새 담배 피우고 포크하면요, 재밌어야 되는데 몸은 망가지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교제 딱 참석했어요. 별거 하는 것도 없어요. 성격도 그래서 말도 많이 못해요. 그냥 말하는 거 듣고만 있어요. 형제들 모이는데. 근데 이상하게 돌아갈 때 너무 기뻐요. 참 이상해요. 기뻐요. 형제들 모입니다. 청년들 모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라면 먹고 이야기해요. 그 자리에서 막 성경 찾아서 외우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했다가 그냥 교제했다가. 근데 이상하게 힘을 받아요. 너무 즐거워요. 시간 지나가면서요, 점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요, 굳어지는 저를 발견했어요. 점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씩 분별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제가 보니까요, 작은 것이 아주 중요해요. 모이라고 하면 모이고, 일하라고 맡기시면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미련없이 그만하고,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맡기시는 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중고등부 교사 8년 했는데요, 저는 계속 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대학부 담당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맡기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봉사는요, 교회에서 부탁하는 거 하면 돼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부터요,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요, 신앙은 금방 회복됩니다. 제가 회복되고 나서요, 교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형제 자매들 나가려고 할 때 교제 참석하라고 했던 그 형제들 귀찮았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이런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깊이 잘 생각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꼭 반드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늘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저희는 미련해서 저희의 생각을 조차 곁길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지혜를 얻고 더욱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안으로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